시편 1편은 그 시편 전체를 여는 마스터키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1편을 통해서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원리, 어떤 삶의 원리들, 그리고 시편의 어떤 그런 이 편집들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심은 토라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편,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여는 키가 되겠죠. 토라.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아닌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안으로 걷지 않는 사람. 제가 안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in이라는 그 전치사가 쓰이고 있어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네, 악인들의 꾀 안으로 따라 걷지 않는다. 이게 원래 이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 안에 서지 않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안에 앉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 군데 다 이제 in이 쓰여서 무라는 이 전치사가 쓰여서 악인들의 꾀임 안으로, 악인들의 길 안으로, 악인들의 그 어떤 길 안으로 걷지 않고, 꾀임 안으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 안으로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안으로 앉지 않는 이 세 가지. 걷고 서고 앉는 거, 우리 인생의 모든 행동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 걷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셋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뭐 눕든지 기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뛰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리고 어디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인생에서 모든 어떤 행동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나오는 걷고 서고 앉음의 세 단계는 처음에 악인들의 꾀, 이 꾀를 따라서 걸음. 그래서 먼저는 계획의 단계죠. 이 꾀, 계략, 그 꾀를 따라서 걸어가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 걸음. 걷는다는 것은 그 꾀에 의해서 실행되는 단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꾀를 내고 행동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과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꾀라고 번역된 단어 에차라는 말은 계략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모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려는 그런 계략들을 짜잖아요. 그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계략, 꾀, 이게 그 당대에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계략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얕사,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사람의 꾀라도 아무리 그 계략이 뛰어난 계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산되는, 무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가 인풋으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꾀는 죄인들의 길로 연결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풋이 악인들의 꾀라면 그 결과는 그것이 트랜스폼 돼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하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2절에서 곧바로 제시되는 게 주의 토라, 율법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기서도 이 안으로라는 브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세 번의 이 인이 쓰였잖아요. 여기서는 한 번, 주의 토라 안에서, 악인들의 꾀 안에서, 죄인들의 길 안에서, 오만한 자의 그 자리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심지어 주의 말씀 토라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묵상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근데
솔직히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좀 되게 막 가슴이 답답해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 근데 풀타임으로 목회하는 목사나 어떤 목회자가 아니라면 아침 저녁으로, 그 아침 저녁이란 말은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야로 토라를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을 성경을 펴놓고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호수아가 했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런 거가 되겠죠. 하나님과 모든 일상이 밀착된 상태. 그러니까 나바크되어 있는, 하나님과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주야로 토라를 묵상하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물리적으로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24시간 잠잘 때 외에는 이걸 계속 묵상하고 또 되뇌이고 일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이거를 그냥 성경책을 끼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일은 어떻게 언제 합니까? 손은 누구 키우고 일은 언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생각의 방향과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 그래서 인을 쓰고 있잖아요. 토라 안에서 발견하는 그 즐거움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CCM을 틀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그게 그냥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그냥 이렇게 전혀 내 삶에 지장을 주지 않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CCM으로 그냥 이렇게 배경음악으로만 들릴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현실의 내 생각과 내 관심사와 내 삶의 방향은 전혀 그 CCM의 가사와 관련 없이 살아간다면 24시간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도 그 사람은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일하는 현장이 하루 종일 트로트만 나오는 현장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현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를 내가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내가 있는 환경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의 생각과 방향과 나의 어떤 삶의 모든 이 길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잎사귀라는 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물질이잖아요. 잎사귀, 웬만해서는 잎사귀보다는 질기고 강할 거예요. 잎사귀 저거 그냥 찢으면, 손으로 찢으면 쉽게 찢어지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잎사귀가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생명의 특징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근데 공급원과 그 생명의 공급원과 맞닿아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을 뚫고 나오는 그 잡풀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도블록 사이를 뚫고 나오는 풀을 보면 돌보다 저 풀이 강하지 않을 텐데 생명의 기운이 그만큼 강하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생명이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풀이 그 보도블록을 뚫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은 온몸에 그 흐르는 혈액들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이 혈액을 딜리버리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 가는 혈관이 한 군데라도 막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면서도 우리가 참 이 생명이라는 게 신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혈액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막히면 죽고 통해야 산다는 겁니다. 흘러가야 살고 여기 차단이 되고 단절이 되면 막히는 순간 생명은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에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펴보면 방금 시편 1편 3절에서 했던 내용하고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율법책을 너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오늘 시편 1편 3절이랑 똑같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 토라도 똑같이 쓰였고 주야로 욤바 라일라 낮과 밤 하루 종일 항상 묵상, 이 하가라는 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다 형통할 것이다. 샬라흐라는 말도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똑같이 쓰였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이제 스승의 날이라고 꽃을 선물을 받아왔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려 있으니까 가지가 잘려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컵에 딱 넣자마자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 닿자마자 이게 놀랍게 몇 분 만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겁니다. 굳건하게 피어있는 잎사귀. 잎사귀가 뭐 생각을 하진 않겠지만 잎사귀는 자기의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물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있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시내로부터 끊임없이 그 양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잎사귀는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것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잎사귀는 알아요. 모든 세계는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뿌리가 잘려나간 우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람이 죄로부터 스스로 의롭게 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자녀였냐?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죄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닿아 있지 않은 모든 순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의 길을 검색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탐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의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의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 스스로의 수양과 훈련의 결과로 의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스스로 만든 의는 그렇습니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수양시키고 스스로 어떤 덕을 쌓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훈련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된 만들어진 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스로 노력한 성품의 결과로서의 의는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한 의가 강해서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어 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뿌리가 생명과 맞닿아 있는 의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공급되는 의잖아요. 공급되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잎사귀는 스스로 내가 피어 있는, 마르지 않고 피어 있는 게 나 스스로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내 품성으로, 내 성품으로 자랑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전원이 하나님께 접속된 상태인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엘로힘으로 선택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들은 그냥 악인들, 보편적인 르샤임, 일반적인 악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악인들은 그냥 번역은 악인들 똑같이 되어 있는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악인이란 말, 그 악인들. 무슨 말이냐면 저 멀리 있는 어떤 악인들, 빌런, 정말 악한 사람들, 어떤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악인들은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범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악인의 가능성이 있는 그 악인.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얼마든지 이 악인의 범주에 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악의 평범성. 악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에 널려 있다. 이게 한나 아렌트가 쓴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아이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나치를 동조하던 그 사람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평범하게 생긴 그냥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고용한 살인자는 정말 범죄자를 우리가 인식하지만 국가가 고용한 살인자는 그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회가 용납하더라는 거죠. 나치가 그랬고 친일파가 그랬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그 악인, 그 악인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 나도 그 악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전까지 의인이었던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악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훅 빠져들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연결해 보면 주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해서 내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만약에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라면 이 의인은 가짜 의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결과로 의인의 경지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 의인이 악인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되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가까이 교제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옥상에서, 왕궁 옥상에서 벌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접속은 끊어지고 그 보이는 현상과 딱 접속이 되는 순간 다윗은 한순간에 악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악랄한 살인자가 되었고 악랄한 간통을 저지른 그냥 범죄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거예요.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고 악은 언제든지 신실한 사람도 삼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일상의 주변을 배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나의 그 밀착 관계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악은 그 틈을 최대치로 확장해서 벌려놓는다는 거죠. 불과 조금 전까지도 우리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조금 전까지도 은혜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안에서 감격을 누리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누가 한 명 이렇게 딱 끼어들면은 순간적으로 욱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절대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조금 제가 뻔뻔하게 요즘 조금 많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또 남아 있고, 얼마나 순식간에 악이 나를 삼킬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환경,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미친 듯이 요동하는 사람.
경기가 안 좋다. 경기 침체다. 뭐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항상 안 좋았잖아요. 경기 침체. 그럼 나도 침체. 아침에 밥 먹다가 뉴스 보는데 답답한 뉴스 나오면 나도 답답해지고,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 경기와 날씨와 분위기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바람에 나는 기와 같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접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상황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토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 안에 내가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상황이 나를 그렇게 민감하게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감각은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가 토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자,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묵상하면서 법정에서 피고가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법정에 섰는데 피고인인데 변호사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공간이겠습니까?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호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변호가 안 되는 순간 나는 그냥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실 때 악인은 변호사가 없어서 자기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동안의 어떤 자기 수양의 어떤 열매들을 막 펼쳐보지만, 그 결과들을 막 이렇게 증거로 제시해보지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인은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분의 변호가 있고 그분의 의로 심판의 날에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1편은 심판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의인은 심판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날에도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왜? 변호인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변호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건 전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들과 의인들이 갈라질 수 있을까? 다 죄인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변호하시고 그분들을 구원하셨고 그분들의 병을 낫게 하셨고 그분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병이 나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내고 튕겨내버렸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인들,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 왜? 스스로 율법의 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나를 변호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토라를 알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유아 세례로부터 지금까지 직분까지 받았는데 내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인데,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토라, 내가 지키고 있는 토라, 이 율법,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이것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섬뜩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현실입니다. 성경 좀 알고
어릴 때부터 잘 믿는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사는 대신에 내 종교적인 그 커리어를 갑옷처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악인들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악인들은 저 멀리 있는 다른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신앙 경력이 나를 떠받치고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작 하나님과의 접속은 끊어져 있는데,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지면 한순간, 단 한순간에 악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 가장 위험한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는 거 아닐까. 내가 개념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사는 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찾아올 공간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이렇게 해석하면 맥락을 전혀 무시하고 잘못 짚은 거라는 거죠.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 이런 말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만 변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들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접속이 끊어진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가느다란 그 가능성을, 나를 하나님의 의로 덮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인들이라고 칭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항상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민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순식간에 악의 소용돌이로 훅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결론적으로 나뉘어진 두 갈래의 길을 묘사합니다. 6절을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신다라고 표현됩니다. 야다입니다. 야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야다 아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길을 잃고 헤맨다. 아바드, 헤맨다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망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너무 많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샤로숫길도 있고 가로수길도 있고 남부순환로도 있고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의 길을 딱 제시합니다. 두 가지만 돼도, 옵션이 두 가지만 돼도 우리는 참 헷갈릴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성경은 딱 하나의 길만 제시합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물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에고 에이미, 내가 호도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보는 마스터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편인데, 이 시편 1편의 이야기는 그 토라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토라를 구약의 율법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맨날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9,999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켜요.
그러면 우리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능력과 우리 재주와 우리의 성품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토라를 몸으로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토라 자체이시고 토라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복은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에베소서의 표현 엔 크리스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딱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토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금이라도 길을 잃었다면, 내가 헤매고 있는 이 길, 필연적으로 이 헤매는 순간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럴 때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찾아갈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애써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냥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